왕은 새로운 왕비 뽑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왕이 뽑는 왕비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아가서 뽑히는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나아가서 1등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뽑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남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왕은 왕의 후궁으로서 그 한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왕의 왕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지요. 단순히 하룻밤을 왕과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하자면 왕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한 여자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날 왕이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부르게 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제2의 후궁, 그러니까 이제는 왕과 만날 수 없는 궁궐의 외진 곳에서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곳에 선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꼭 왕비가 돼야지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왕비는 오직 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왕의 하룻밤의 놀이개로 끝나는 것이고 그 젊디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왕의 궁궐 구석에 박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순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왕에게 선택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1년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을 꾸밀 수 있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왕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왕비가 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저는 우선 이 여인들의 모습들의 그 기구한 인생, 참 안타까운 삶을 보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이들이 왕비로 뽑히기 위해 왕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준비하고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1년 동안 내 몸을 꾸미고 준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무덤덤하게 준비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선택은 두 번째 문제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 혹시 오늘 풀 화장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풀 화장하려 해갖고 나오라고. 목사님이 개념이 없나 이렇게 하겠죠. 당연하죠. 저도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제 용산에 이제 대통령이 왔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조금은 더 단정하게 꾸미고 올 거란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그러한 준비함을 강조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은 그렇게 준비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일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혹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씻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항상 꼭단장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밖에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아주 끔찍하게 준비하고 맞아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잖아. 왜? 내 자녀이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선택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자신의 의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죠. 참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인대에 선발을 참여한 것이 아니죠. 그는 오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종으로 끌려온 종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도 없어요. 왕이 왕비를 뽑는다는데 이 에스더가 그 동네에서 얼짱몸짱으로 소문이 나갔고 뽑혀서 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오늘 이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함, 자신을 나타내려고 무엇이든지 취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더는 그 신하, 그 과정을 진행하는 사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회자가 준 것만 갖고 왕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왕에게 무엇인가를 자신을 어필해서 왕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오늘, 에스더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의 상황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신이 기뻐하는 상황도 아니고, 꿈꾸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그런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는 은혜를 입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스더는 그 경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아마 불평과 불만과 불안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그런 불평과 불만과 불안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야, 너는 너무 착해. 이 얘기를 듣고 되게 화났대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나? 착한 것밖에 나타낼 게 없나?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착하다고 하면 최고의 임마 호칭이야. 그게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면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불편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왜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왕비가 되려고 힘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국에는 그 상황에는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대하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그에게 안담한 현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비록 원하는 상황, 내가 기대했던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에스더에게 임함으로 존귀한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기에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단순히 자신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선택되기 위해 우리의 방법으로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대문 밖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암살 사건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들이 처형당한 장면으로 오늘 마지막 장면이 끝나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고 써 있어요. 자, 어찌 보면 모르드게는 큰 공을 세웠어요. 뭘 기대할까요? 야, 나 상 받겠구나, 승진하겠구나. 그런데 잊혀져요. 그냥 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려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은 그 기록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상 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지금 순간에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좋은 일을 했고 상 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분명히 상 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잊혀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르드게의 그 일이 다시 드러나서 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내 만족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옳은 일을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